오늘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리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건축하시는 그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나아갈 길을 알지 못했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갔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오늘 하나님 스피커로 세우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 잠깐 몸 삐끗하셔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이유가 오늘 하나하나 낱낱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 사실이요, 우리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런 이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는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하리. 전능하신 분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찬양하며 경배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경배하리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을 하나님 닮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그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신. 한 번 더.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신.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호흡할 이유가 있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 소망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한 번 더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네. 주를 믿네, 주를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그 소망 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 같은 분 없고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이지만 하나님,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온전히 경험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뼈가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뼈가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주님의 뼈가, 주님의 뼈가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주님, 그렇습니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뼈가 내 안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우리 한 번 더,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주밖에 주님의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내 안에 그 누구도 빼앗을.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뼈가 내 안에. 아멘. 주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고백했던 것처럼 주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한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하나님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나오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은 하나님 그 모습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 모든 충만하지 못한 거짓되고 하나님 모든 죄된 것들이 하나님 주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떠나가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묶여있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낙심함과 모든 죄악된 하나님 죄의 근성들이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떠나가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 안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내 안에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내 안에 그 어떤 것도 다 떠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이 시간 임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님만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만 채워주십시오. 내 안에 주님만 채워주십시오. 주의 역사만이 필요합니다. 주의 역사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는 하나님 정확하게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하나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나를 먹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나를 먹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모든 악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그 어떤 것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도록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껍데기 같은 인생들이 다 떠나가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만 남아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비보내 한 줄기 비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네, 그렇습니다. 주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
감사하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먼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그 부르심을 깨닫고 부르심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저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앞에 서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있어서 주를 아버지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그곳에 서게 하시고 부르신 그곳에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자를 찾으시는 주님, 이 땅을 변화시킬 자를 땅을 구원을 하나님 기쁘게 돌려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부름받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놀라운 성령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인정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우리 인생을 구별하여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주의 뜻,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뜻대로 순종하며 그 음성을 듣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우리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변화시킬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또 부름받은 대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원래 오늘 설교자는 우리 김병조 목사님이신데
갑자기 허리를 삐끗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갑자기 병원을 가게 돼서 제가 본의 아니게 갑자기 서게 됐습니다. 예. 오늘 모세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 우리 김병조 목사님이 또 따로 말씀을 준비했지만 다음 기회에 나누기를 원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한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부르심, 본문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출생했을 때 그 아이를 3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는 그 아이가 남다른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보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여기고 인내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해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자가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너듯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똑같이 행하려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아멘. 저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오늘 모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모세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일생을 살았고, 그렇다면 그의 부르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세를 성경에서 정말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그렇게 여기죠. 모세, 다윗, 이렇게 이스라엘의 조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끌어내다 혹은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0절에 그 마지막 문장에 보면 그 이름의 뜻이 또 어떻게 지어졌는지, 물에서 건져냈다, 물에서 들어 올렸다, 이런 의미가 있죠. 바로의 그 공주가 나일강에 흘러오는 그 갈대 상자에 담겨 있는 그 아이를 건지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레위 족속의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그 출생의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레위 족속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때 태어난 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히브리인 그 유대인들이 너무 많이 아이들을 낳고 또 번성하니까 그 사내 아이를 다 놓으면 그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죽이도록, 그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는 그냥 강물에 던지기 때문에 이 모세의 부모님은 이 모세가 태어나자 죽이지 않고 숨겨두죠. 더 이상 숨겨둘 수 없을 때쯤 돼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모세를 강물에 이렇게 띄워보냅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바로의 딸이 발견하고 또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가던 강변에 있던 아이, 그 모세의 누이가 그 공주에게 다가가서 그 아이를 기를 유모를 소개해 주는데, 그 유모가 바로 자기 친어머니이죠. 그래서 그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모세의 부모의 이름은 출애굽기 6장에 이를 때까지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6장 이후에 그 부모님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그 모세의 부모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므람은 고핫지파, 레위 자손의 고핫지파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바로의 딸에 의해서 구출함을 받은 이 모세는 이제
그 바로 왕의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세력 있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우게 되죠. 그 당시를 다스리던 세상의 모든 최고의 지식 가지고 있던 그 이집트 왕궁에서 이 모세는 왕자로서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이 바로의 궁전에서 모세는 몇 년을 배우고 자라게 되느냐 하면 40년을 이렇게 바로의 궁전의 왕자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40년의 생애는 사실은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지냈지만 그 생애는 결국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로를 위한 준비하는 그런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여 모세를 그곳에 보내셔서 그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궁궐 생활과 또 그 바로 애굽의 왕실의 그 모든 화려함과 예절 또 애굽의 예술과 영화 모든 것을 배웠을지라도 모세는 그 유머로운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 행하실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 이후에 40년 왕궁생활을 끝나고 그의 생애의 변화의 과정을 보면 모세가 어떤 배움을 갖고 있었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생애를 40년씩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40년은 바로의 궁궐에서의 40년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장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동족이죠.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죽이죠. 살인을 저지르고 자기 동족을 위해 했지만 자기 동족의 배신감을 느끼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이렇게 도망을 가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광야 또 40년 동안. 그래서 그동안 세상에 물들었던 것, 왕실의 애굽 이방 문화에 젖었던 것 다 씻어내는데 40년이 걸립니다. 이제 바로의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속박에서 그 민족을 구원해내는 자로서 40년. 그래서 5장부터 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40년, 80세가 되었을 때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놀라운 계획을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가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때와 하나님이 보시는 때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서 40년을 지내고 나서 자기가 히브리인임을 알고 바로로부터 도망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의 뒤를 이은 또 다른 왕의 속박을 인해서 부러지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세와 함께 그 왕자 수업을 받았던 그 바로의 아들이 왕이 됐겠죠. 아마 모세와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의 소리,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출애굽기 2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제 왕자로서 살인자로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을 같이 한번 펴고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막이 준비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제가 같이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2절. 첫 번째 이 모세의 소명은 2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먼저 2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자막이 나왔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가서 저 이상한 광경을 봐야겠다.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일까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보러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숨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가 두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비스 족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여러분, 모세에게 그 첫 번째 하나님이 부름, 그 소명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지금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구름이나 불 가운데서 구약에 보면 나타나셨는데 오늘 모세에게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내 신을 벗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부름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거룩한 땅임을 말씀하시고 그곳으로 나와 나의 부름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를 것을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그의 소명이 그렇게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모세가 히브리인 자기 동족의 지도자가 되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가는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모세는 저나 여러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부름을 분명히 확인했지만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감당할 수 없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부름 앞에 몇 번이나 사양하느냐 하면 자기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4번이나 그렇게 합니다. 이 모세의 이 부름, 이 장면이 사실은 굉장히 유명하죠. 1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아까 10절까지 읽었는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누구라고? 사실은 모세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도 똑같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큰일 앞에 우리가 상생할 수 없는 그런 부름에 대해서 느껴질 때 우리는 다 주저하게 되죠. 이 모세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라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더 함께 하겠다고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확정을 주시는데 이곳에서 네가 모든 백성을 이끌고 와서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또 한 번 자기는 아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도 또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할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또 핑계를 대는 거죠. 자기가 갔는데 너는 뭔데?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너를 보내신 분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성경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 이제 모세의 거절과 하나님의 다시 명령 대답이 나오는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세에게 드러내보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하니까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그 지도자로 그거를 이끌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 했으면 모세는 순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뒤에 보면 여러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또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또 이야기합니다. 또 변명합니다. 4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만약 저를 믿지 않거나 제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모세는 가만히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일 뿐 아니라 뭐랄까요, 굉장히 의심이 많다 그럴까요? 뭐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꼼꼼하기도 하고 굉장히 현실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소극적인, 어떻게 보면 여러분 리더가 될 사람, 지도자가 될 사람을 보면 막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다 사람 이끌고 주도적으로 없는 데 있는 것처럼 큰 소리 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보통 앞서서 하는데 모세는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정말 리더로서 자격이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뒤로 물러서고 앞서기를 싫어하고 변명하고 이것저것 따지는 소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4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은 지팡이와 또 모세의 손에 문둥이 표적을 사용하십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뱀을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그리고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도지고 다시 넣으니까 또 사라지고 하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표적까지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부르실 때 오늘 여기 2절에서 9절에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도 아시고 보시겠지만 지팡이와 문둥병의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적고 아무것도 없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부르실 때 저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 다 가졌기 때문에,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너를 부르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가진 것도 없고 지식도 부족하고 그리고 모든 세상적인 관점으로 봐서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쓰실 때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 부름 앞에 모세처럼 거절하고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이고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3번 동안 모세는 변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변명이 있습니다. 4장 10절 말씀입니다.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호와여,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도자는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백성을 설득해야 되고 대적들을 향해서 앞에서 인도해야 되는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입을 준 자가 누구냐? 또 기머리나 벙어리가 되게 하거나 눈으로 보게 하거나 눈물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거라. 내 입에 있어 무슨 말을 할지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입을 준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셨고 또 말할 수 있도록, 여기 보시면 귀머거리나 벙어리가 되게 하거나 눈으로 보게 하거나 눈멀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 너의 입과 함께 있을 테니까 가라. 무슨 말을 할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여러분 정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끈질기게 도망가는 사람 없습니다. 모세가 가장 많이 도망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대신해서 말할 수 있도록 그의 형 아론을 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모세를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모세를 사용하신 것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의 마음과 생각과 또 그가 그 인생 가운데 걸어온 길, 분명히 그 일을 감당할 줄 알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믿습니다. 모세의 마음을 쓰셨고 모세의 머리를 쓰셨고 또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아론의 혀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변명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계속 변명하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우리는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깨닫고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아직 부족하다고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고 그를 부족하다고 하는 그를 세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그런 지도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부름받고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아론을 만나서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출애굽기 5장부터 보면 모세의 생애의 마지막 40년에 가장 어려운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바로 왕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줘서 더 괴롭힙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말하는 여호와가 누구냐?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나갈 때 주의 능력을 힘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지만 때로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처럼 여호와가 누구냐? 그렇게 조롱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는 그 일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나아간 후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행하실 거라는 사실을 바로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가 맡은 그 일을,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확인하고 간 이후에 한 번도 그 일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맡겨주신 것을 새롭게 그 능력 있게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와 모세와의 논쟁이 계속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재앙을 차례대로 그렇게 행합니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출현하고 이가 나오고 파리가 덮이고 생축이 죽고 종기가 나고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온 천지를 덮고 흑암이 오고 마지막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그 재앙을 애굽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재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재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습니다. 모세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로 그렇게 나서서 일을 하지만 자기의 이름,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 쓰임받은 것이죠.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도자로 부름받을 때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일을 할 때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부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을 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왜 처음에 거절했습니까? 그 부름받고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늘 자기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라 그러면, 누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부름에 순종할 때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러한 일꾼이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저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 내가 이렇고 나의 모든 부족함,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지고, 그 모세의 부름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애굽을 통해서,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 그 애굽 모든 나라에 드러나게 하시고 애굽의 거짓 신들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광이 되고 큰 증거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후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모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와의 영적 전쟁에서 그 모든 시험을 통해서 모세의 그 지도력이 드러났고, 그리고 모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모세에게 결국 애굽을 떠날 것을 허락합니다. 죽음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 나갈 길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를 보면 유월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월절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이 장자를 죽이는 시험을 하기 전에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유월절. 그래서 그 유월절 마지막 장자의 심판이 있는 그날 밤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유월절 음식을 먹고 커피 먹고 기다릴 때 그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해야 합니다. 왜 유월절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구원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 길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백성이 굶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모든 율법을 주시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율례대로 살도록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일생을 보면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죠. 그 뭐냐면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 원망을 듣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을 달라고 할 때 말만 이제 물이 나오라고 말로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해서 뭐합니까? 반석을 쳤습니다. 불순종함으로 반석을 쳤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선택됩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을 통해서 그의 그 부르심에 순종한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모세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0명이 애굽으로 건너가 70명에 불과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후에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 일을 감당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워졌는지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세대에 그의 일을 감당할 지도자들이 되어야 할 자를 택하여 세우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 찾으시는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나아가느냐가 중요하죠. 또 여호와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처럼 우리를 광야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가 끝까지 낮아지는, 그리고 하나님만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두신 것이죠. 그곳에서
훈련받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인도할 지도자로 쓰임받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경험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것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쓸모없었던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나님이 이렇게도 사용하시네. 그런 감정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없습니까? 저는 생각해보면 저는 정말 내 인생에 아무 쓸데없고 허비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왕궁에서의 경험뿐 아니라 광야에서의 경험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했든 지금 겪는 경험이든 아니면 과거의 아픈 경험이든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부르셔서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 봉사의 직무를 맡기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부름받을 때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왕궁에서 왕자 교육을 받았던 모세가 광야에 이름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사람도 없는 그곳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온 광야를 헤매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헤매는 그 경험이 이스라엘의 장정만 60만 그리고 모든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길을 인도하는 그 놀라운 일에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아십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들에 봉사를 하고 어떤 작은 일을 감당하든 그것이 위대하고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 믿음으로 감당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본질상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모세가 부름 받을 때에 행한 것처럼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4번까지가 아니라 한 번에서 그치고 또 혹시 2번 갔다면 거기에서 그치고 지금 몇 번까지 여러분이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깨닫는 즉시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또 모세의 그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기에 그 백성들을 위해 나갈 길을 항상 준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너무 이르거나 늦은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여러분 그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행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 사실은 제가 이성적으로 잘 공감이 안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수고하고 애를 써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지 없으면 못하는 거지 어떻게 그냥 저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또 부러움도 있었고 또 한 번은 또 한편은 별로 기대하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기대함이 없이 그렇게 이제 인간적인 생각,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만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주의 일을 하기로 결심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나았을 때 사실은 하나님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의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이렇게
빼앗으시는 것 같아요. 조금씩 다 빼앗고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렇게 다다른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냥 그걸 다 마치 수족을 자르듯이 다 잘라놓고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신기하게 돕는 일을, 채워주시는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뿐 아니라 저의 사역 가운데에도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간증할 수도 있는, 생각하지도 못한, 꿈꾸지도 못했던 그 일, 다른 그 일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해달라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보면 놀랍게 이루어진, 부인할 수 없는 그 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분명한 증거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사람을 물어보면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물어볼 때 그냥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것, 그것을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시는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일을 하라고 그렇게 부르실 때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40년 왕궁, 40년 광야, 그 모든 80년의 그 경험이 다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일을,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쓰임받았음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모세의 부르심, 모세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권력자의 아들, 그리고 왕궁의 왕자로 불리는 것이 얼마나 부러운 일이고 추구하는 일입니까? 다른 사람이 불릴 수 없는 그것. 그런데 그것을 모세는 거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모세의 인생의 평가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민족을 위해 의분을 가지고 일하고, 그 잘한 것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로 내어 모셨고, 그것이 그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처럼 하나님의 일을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용광로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넣으셨다가 그 용광로 같은 광야의 삶이 나중에 정금처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모세의 인생을, 그 많은 말씀 가운데 표현된 그 모세의 인생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낮아짐을 싸시고 우리의 모든 경험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 시대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이 시대 우리 가정, 교회에, 이 사회에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이 바로 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거룩한 땅이 되고 우리가 신발을 벗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 내가 아멘으로 응답하며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명예나 이 세상의 죄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것을 더 기뻐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이 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부르실 때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광, 주의 이름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곳 어디에 있든지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그 크심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 앞에 드리며 주거룩한 품으소서. 이것이 나서간 것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것이 나서간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것이 나서간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가니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것이 나서간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것이 나서간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지키다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주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또 우리 가운데 많은 열등감과 우울함과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또 세상에 대한 유혹에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날마다 무너지는 연약한 우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 위로받기를 원하고 또 모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주실 큰 일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도 본질상 육신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변명을 내려놓는 그런 연약한 자였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처럼 우리를 광야에 사막에 그렇게 던져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답답하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마음은 원이지만 모든 상황이 육신이 약하여 감당할 수 없는 그 길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 우리가 광야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것까지 우리의 작은 것까지 우리의 연약함까지 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다. 주님, 나의 상황이 지금 어렵고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주님, 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에 순종케 하여 주시고 주의 부름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리며 고백합니다. 나의 부르심 덮이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것이 나서간 것,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것이 나서간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것이 나서간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것이 나서간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김병조 목사님 설교하기 직전에 허리가 아파서 쓰러졌는데 어제 병원에서 이제 진료하고 치료받을 텐데 온전히 완쾌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중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병조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온누리 교회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우리 국무총리를 세우고 또 지명해서 또 청문회가 열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 청문회가 미래지향적인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문창극 장로님 요셉의 지혜를 주셔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하나님 이 나라 이 정부가 그동안의 모든 것 털고 새롭게 이 대한민국이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개각과 모든 세워지는 사람들 가운데 참으로 민족의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같은 요셉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줄 수 있도록 주여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두 가지를 위해서 중보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세울 수 없네. 주님의 영광 내 안에 건강하게 하는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 이길 수 없는 것 빼앗을 수 모든 질관인 가운데 이 땅에 오직 하나님 또 주밖에 없네.
감당할 수 있도록 시대를 빼앗을 수 하나님의 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수밖에 없네.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지도자 찾으셔서 세우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세를 세운 거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고 세우실 때 우리가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지만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크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며 또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부름 앞에 우리 발에 신을 벗고 엎드리며 순종하고 주의 행하신 그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 이 순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있을지라도 주님, 이것까지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 우리가 부름받고 주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고 온전히 헌신하는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김병조 목사님 깨끗이 나도록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분열의 영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변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또 하나님 위대한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이 민족 가운데 거룩하고 정직한 그런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총리 지명자로 또 선택받은 우리 문창극 장로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나는 이 모든 일 과정 이 일을 통해서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 서로 세워가고 또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희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주의 부름에 온전히 겸손하게 순종하고 또 민감하게 듣고 반응하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부르실 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크신 주님 또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그 자녀들 위에 또 주님의 교회 위에 우리 민족 가운데 북한 땅 위에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